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보겠습니다. 교독문 49번을 기록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벨류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소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어떻게 되어 살중에 사니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인도의 창조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 우월 사상이 들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은 대체로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조물주가 남자를 만들면서 재료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재료가 없어서 고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여자를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달에게서는 둥근 모습을, 달팽이의 곡선미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계속 된 말입니다. 들풀의 떨림을, 갈대의 가늘함을, 활짝 핀 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반짝이는 사슴의 큰 눈을, 햇살의 명랑함을, 구름의 흐느낌을, 바람의 변덕을, 암말의 수줍음을, 공작새의 허영심을, 앵무새 깃털의 고두람을, 꽃술의 달콤함을, 호랑이의 잔인함을, 불의 달아오름을, 눈의 차가움을, 여치의 수다스러움을, 두루미의 위선을, 개의 충성스러움을 본따서 이것을 다 합성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으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남자가 조물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조물주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는 저의 생활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참새처럼 계속 떠들면서 제자를 그려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합니다. 제 모든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울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그녀와 살 수 없어서 반나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데려온 거예요. 여자를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그래 좋다 데려와라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자 또 남자가 조물주에게 찾아왔습니다. 조물주님, 제가 여자를 당신에게 돌려준 후에 내 삶이 너무도 외롭습니다. 저는 그녀의 춤추는 모습,
제게 불러주는 노래, 저와 함께 놀던 일, 제게 매달리는 그녀의 손길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음악이었고 그녀는 바라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웠고 만지기에 너무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니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조물 주고 그래. 그러면서 다시 또 데리고 가라. 가라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남자가 조물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님, 제가 여자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골칫거립니다. 다시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조물주가 화가 난 거예요. 뭐 나도 어쩌라고 그냥 살아.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살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인도 남자들이 여자를 향한 그런 감정이 거죠. 공감할 수 있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런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말로 응축시켰는데, 여자는 아름다운 재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딱 개념화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외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외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후부터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에요. 정경. 66권은 정경이고 외경이에요. 바깥에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남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금방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조에 대한 얘기죠. 아담이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좀 돕는 대표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줬다. 이런 거잖아요. 이때 이제 보면은 내가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에덴동산에 이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남자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손을 잡고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 줬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모습은 마치 우리 결혼식 할 때에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남자한테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줬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중매쟁이면서 친정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잘 살아봐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셨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준 아주 행복한 고결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런 하와를 처음에 보고 눈이 똥물해져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기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분신이다. 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결혼식하고 그때부터가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다. 제일 행복했던. 우리가 참 인생 살아보면 참 씁쓸하고 참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둘이 참 모든 축하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 하는 그 장면. 저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많이 써보지만은 그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요. 이 두 남자가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사랑하고 이 결실을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구나.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부부를 만들어주는 이 순간 참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 아름다운 순간이 계속하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는 못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험악해지고 급기야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래요. 남녀의 사랑. 참 이게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변해가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심리
심리학자들이 결혼에는 세 가지 단계, 남녀 간의 관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연애할 때 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걸 우리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황홀한 순간이죠. 한이문. 그러니까 한이가 뭐예요? 꿀이잖아요. 꿀처럼 달콤한 기간이어서 한이문 기간이라고. 밀월 단계. 제일 그냥 행복한 그 순간, 사랑에 꼭 빠진 그런, 그냥 구름에 붕 떠가지고 너무 행복한 그런 기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같이 멋진 남자하고 사느냐,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들과 사느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거잖아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어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제 보통 3년 걸린다 그러죠. 3년.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다하는 그것이 3년 걸린다. 대개 3년이 안 되면은 그 단계를 벗어나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상대방의 그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격, 왜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거 이제 성격 왜 저렇게 못됐어? 성품 왜 저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너무 욕심쟁이야. 거짓말을 안 해. 무례하네. 난폭한 행동들도 하네. 그렇게 수줍었던 여인이 호랑이, 우리 옛날에 그 최희준의 공추가 그 수줍던 내 아내가 쳐다봤더니 고양이로 변했네. 나중에는 호랑이로 변했네. 재밌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를 설득하다가 안 되면 비난하기도 하고 도소하기도 하고 애원도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난 도대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마음속에 분노가 이제 막 쌓이고 폭발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다. 비통한 마음이 생기고 원한이 사무치고 내 인생 완전히 속았어.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이 살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저럴 줄 몰랐어. 저렇게 믿었던 아내가 이럴 줄 몰랐어. 하고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마지막에 이제 이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황혼이혼도 많죠. 황혼이혼.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일본 여자들이 참 어떤 불쌍해요. 일본 남자들 보면 굉장히 그냥 지멋대로거든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콕 참고 그냥 순종들 남편을 일본 사람 여자를 보면은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이렇게 식탁을 대가지고 완전히 옛날 종인 거예요. 이게 모습. 근데 참다가 애들 결혼시키고 다 이제 끝나면은 말년에 그냥 다 이혼해버리고 참았던 것이 폭발한 거죠. 이혼해버리고. 이게 참 마지막 불행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일본하고 비슷했죠. 지금 일본하고 비슷했죠. 여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잘해야 돼. 칠거지약 범하면 다 쫓아내버려.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자들은 걱정받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정이 평안했던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굴복할 때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그런 모양이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면 또 가리고 평안하게 나죠. 근데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그러지가 않죠.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평등해졌잖아요, 이게. 여자들, 나도 나가서 돈 버는데, 당신만 벌어, 나도 벌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되게 수평적인 관계였잖아요. 똑같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싶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거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참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인데 또 잘못하면 제일 또 멀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뭐가 다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여자는 저렇다, 남자는 저렇구나. 한번 이해를 하면은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여자는 저러는구나, 원래 남자는 저러는구나, 원래 속성이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원만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라는 것은 원래 틀린 게 아니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남녀는 다르구나.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나하고 다르면 그냥 다를 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면서 상대방을 잘 배려하면은 서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되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남자들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론적이에요. 여자에 비해서. 여자는 근데 삶의 세세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 세계는 밖에 나가서 뭔가 정치도 하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거대 담론을 좋아해요. 정치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이런 거. 요새 미국과 중국이 좀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거대 담론 이야기 이런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일상적인 것, 소소한 것, 살림살이 이렇게 도모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그렇구나. 여자들의 속성은 이렇고 남자들은 저렇구나.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도무지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들의 대화 방법에서 여자들은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여자들이 말하는 단어가 25,000 단어 정도 되고 남자들은 한 만 단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것을 좀 입이 좀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대화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막 너무 똥알똥알 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말하면 그냥 피해버리죠. 너무 이제 한두 번이지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서 여자들의 이제 관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잘해야 한다. 저도 이 부분 좀 약하지만 아무튼 남자들은 다 약하죠. 그냥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와서 똥알똥알 하니까. 근데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여자들이 원래 말이 많구나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그래서 이제 사랑의 회복에 관해서 남녀가 이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훈련이 잘 돼야 한다. 훈련.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사랑도 일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어의 러브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어 러브. 첫째 L이잖아요. L. listen.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거죠. 귀를 기울여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지만 들어줘야 한다. 관계가 계속 잘 되려면은 들어줘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게 참 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러브의 오, 두 번째 단어 오죠. 오. 오퍼. 제공하다. 주는 것. 사람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우리는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어야 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줘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 주기만 하고 그러면 관계가 계속 되지 않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기부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려면 끊임없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끊임없이 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이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 끊임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화시켜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계속되려면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부가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된다. 이것은 이제 가장 기초죠. 기초. 몸을 준다는 거잖아요. 몸을 준다. 몸을 섞는다. 그것이 하나요. 그렇지만 몸을 주는 거잖아요. 몸을 제공하는 거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서로를 주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다 줘도 이건 할 수 없는 유일한 독점적인 서로의 주고받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도 주는 거죠. 마음을 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이것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제일 먼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 주는 것이 잘못될 때, 즉 요구가 거절될 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요구가 거절될 때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여러분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부부가 잠자리를 할 때 20대는 2층으로 자고 30대가 되면은 서로 둘이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정을 향해서 잠을 자고 50대는 서로 등을 쥐고 잔다는 거예요. 등을 쥐고 자고 60대가 되면 각자 방이 통일하는 거예요. 각자 방. 너는 저 방, 나는 각자 방. 70대가 되면 상대방이 어디서 잔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미는 우스갯소리지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함께 있어도 고독에 빠지고 함께 옆자리에 누워도 거리가 몇 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잘 되어야지 잘못되면은 이게 멀어진다는 게 다른 없죠. 부부는 이제 끊임없는 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V. 세 번째 V. value. 가치죠. 가치.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귀하게 여겨 주는 것. 우리가 부부관계가 왜 험하게 되니까 서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면 벌써 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자 살자 그냥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생각해서 만나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고 너 뭐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이게 완전한 모독이죠. 당신 도대체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인격적인 공격이 되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죠. 피터라는 남자가 결혼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기 시작했지만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계속 살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몸도 점점 뚱뚱해지는 것 같고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남을 흉보는 입담만 늘고 정말로 아내와 계속 살아야 할지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 아내 때문에 너무도 비참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당신이 어떻게 해보시오. 이렇게 이혼 절차를 밟자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부인도 기분 좋게 당신과 헤어질 것입니다. 딱 한 달간만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부터 아내를 여왕처럼 대하세요. 분명히 말하자면 딱 한 달만입니다. 한 달만. 집에 가는 길에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사는 것도 좋겠지요. 집에 가서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도 돕기도 하고 필요하면 설거지도 해보세요. 가끔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아내가 좀 뭔가 관심 있으면 끝까지 잘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봅시다. 아, 괜찮은 생각이군요. 내가 한 달간 그녀를 여왕처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의 조언대로 장미꽃 몇 송이를 사서 아내를 갖다 주고 여왕처럼 모시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3주일이 지난 후에 변호사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터 씨, 이혼 서류는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은 이제 당신은 완전한 행복한 독신 남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예,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완벽한 여왕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알겠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충고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는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거야. 네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에게 봉사하기를 거절하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하는 하녀로 삼아버릴 거야.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대접하거라. 그리하면 남편도 너를 소중하게 여길 거야.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리하면 남편은 네 머리에 왕관을 올려줄 것이다. 이런 이제 탈무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은 남편이 먼저 왕으로 대접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 황금률, 올든룰이라고 하잖아요. 올든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황금률이죠. 황금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너 나한테 대접해. 너 안 했어? 이렇게 되면서 관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자기가 먼저 시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 먼저 높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그러하라. 근데 마지막으로 러브의 embrace, 포옹입니다. 상대방을 포옹하라.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참 재밌는 그 사람을 봤는데,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만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만져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엄마하고 애착이 될 때 가장 것이 만져주는 거잖아요. 자꾸 만져주는.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는 한 몸처럼 그냥 만져주는 애착.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스킨십, 서로 만져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어느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50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자.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은 아내가 결정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5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결혼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내한테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 다 해봐. 그래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에게 늘 이렇게 대해야 한다.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가장 귀중한 존재다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 맡길 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의 샘이 뭐예요? 스프링, 영어로 스프링. 그 샘물 솟아나는 거잖아요. 샘물. 그러니까 아내를 샘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내를 복되게 하라. 잠언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왜 아내를 샘으로 표현했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다 광야 사막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그냥 광야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그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모든 갈증을 다 충족시켜준다는 거죠.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샘. 너무도 귀한 존재다. 너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아내를 즐거워하라. 딴 일 하지 말라는 말이죠. 딴 일 하지 마라. 우리 올해 결혼 부부 주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참 귀하게 여기고 각자 어려움이 있고 힘들도 있겠지만 참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7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다른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상금을 정성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 붓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공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우리 이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